우리 부활절 말씀 암송 23편, 시편 23편 하셨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암송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줄까요? 네, 없네요.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넘어가고, 자,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심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꽃이 피었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꽃이 피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분명하게 밝히 보여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십자가 사역 그리고 부활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이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또 성령을 통한 교회의 역사 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증거해 주기 위함이었으며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여기에 포커싱이 되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펴볼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잉태인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처녀가 잉태한 것입니다. 그 처녀가 잉태하자 약혼자인 이 요셉은 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 약혼을 파기하고 그 여자를 버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잉태했다면 이 관계를 가졌다라는 그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인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의롭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막 시끄럽게 법정으로 가서 이렇게 끊고자 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를 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또 요셉도 그것을 알고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가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될 수 있는 기초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 잉태된 그 모습이 성령으로 진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잉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시 태어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 성령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 잉태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을 주목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라는 이름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성령님께서 이 부모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와 요셉,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해주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도우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책이 있죠. 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을 이
아기가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죄 사함을 전해주기 위함인데, 누구에게 이 죄 사함을 전해주기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죄 사함의 구원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그 백성을 자신의 죄에서, 그들이 가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원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권능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죄악을 가질 수 없으며 결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임재가 들어가 있고 그 나라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예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죄 사함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성령에 주목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주목했습니다. 세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마태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임을,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비춰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곧 인간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 또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섬겨야 할 그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업들을 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업들이 있죠. 아주 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영원할 것 같지만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나아갈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요,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시고 그 백성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따라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자기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죄사함의 권세, 그 이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나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 그 세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그 나라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묵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주 찬송하는 주 찬송